이제 우리 이제 그 침례교 이제 신학자 이제 월터 카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던데, 제가 이제 이분이 쓴 크리스찬 이제 닥트린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학하는 책에서 너무 이렇게 좋아서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성경의 뭐 심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의 심장은 네 복음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며, 또 이 사도들의 서신은 복음의 의미에 대한 그런 해석이며, 또 계시록은 이제 복음의 승리에 대한 그 예측이며, 또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으며, 또 성경은 과정적 또는 혹은 점진적 계시의 기록이며, 또 성경은 인간 매개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그 메시지이며,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성경의 특징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좀 다소 이 부분에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도들의 서신서들은 이제 복음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저도 강의 시간에 이제 그런 것을 꼭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복음서는 어느 장면에서 끝납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참을 이제 부활하시고 선교 사명을 위임하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보면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런 회개 또 복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복음 전도라는 용어보다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런 양떼들을 어떻게 이제 치리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런 표적을 기록하기로 말하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지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공간복음서하고 제4의 복음서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그런데 아까 복음의 그런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제 선교 위임 사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로 공통점이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서신으로 가보면 이제 로마서부터 쭉 바울서 이제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으셨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그리고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만큼 절대 있는 그런 서신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효력이 뭡니까? 에베소 2장으로 가보면 15절 같은 데 보면 맡긴 담들이 무너지고, 또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그 경계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맡긴 담들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서로 예수 안에서 위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고, 또 이웃들과도 서로 화목하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면 또 화목해 하는 그런 그 직책을 주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죽었다 3일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바울 서신.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또 어떤 일들을 해결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절기부터 해서 안식일이나 초하루 날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2장 그 15절 같은 경우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죄와 또 사망, 죄와 질고를 지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가면은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이 혈육을 갖고 오신 것은 죽음으로써, 십자가죠.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제 마귀를 멸해버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다 말이죠. 이게 이런 이제 십자가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이게 서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월터 이제 카너가 말한 이 부분 이제 서신은 이제 복음의 의미에 대한 그 해석이다. 이런 의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바울이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저기 이제 요한복음 16장 그 13절 이하에 보면은 또 다른 편에서 그가 오시면 이제 진리 가운데로 이제 인도를 이제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것을 가지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전생의 사역의 그 의미를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같은 것도 보면은 로마서 1장 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칭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과 같은 맥락을 이렇게 이루고 옵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속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3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것처럼 그 의미 부여가 복음서에 되어 있으니까 서신서에 있으니까는 우리가 서신서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쭉 이렇게 있고 또 부활의 의미가 쭉 뭐가 있는지 다 있단 말이에요. 군주서 15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만일에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 이외에 사도들이 선포한 이런 예수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부터 비롯해가지고 이런 서신서들을 좀 경시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소위 말해서 역사적인 예수 아닌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도덕선세. 우리 기독교가 뭐 윤리 도덕적인 종교입니까? 분명히 윤리 도덕은 열매로 맺어져야 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맺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해요. 근데 기독교의 전부가 그런 우리가 윤리 도덕을 살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과 나서의 근원적인 그런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제 구원 용어가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나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중생, 거듭남은 영적인 변화와 또 이 윤리 도덕적인 변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한편 우리가 윤리 도덕을 무시하고 영적인만 하면 이거 참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잖아요. 영적인 그런 깨달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 신의 불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서는 뭐 이
그런 대표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금욕주의자들은 그럼 뭐 성적인 막 타락으로 막 비윤리주의 이런 식으로 막 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냥 윤리 도덕만 말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게 나와 있잖아. 이것이 이제 로마서 그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저쪽 그 갈라디아서 이제 5장 그 16절 말씀 이하에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율법 아래 매이지 않냐고 이런 말씀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이 이제 변화가 되도록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경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 용어 속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이신학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좀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성경이 어느 한때 되면은 이제 성경이 이제 서신서로 해서 회람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내력에 대해서 이렇게 붓을 들고 이제 자기네들이 쓴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외경도 있고 또 유경도 있잖아요. 그 외경은 그 성경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경 같은 것은 이제 거짓, 이것은 이제 거짓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왜곡시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고, 이제 외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주로 이제 어록이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이제 외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복음서 같은 것도 내용이 참 많아요. 뭐 도마복음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도마복음서 이것을 또 책으로 써낸 이제 어느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도울 이제 김영옥도 EBS에서 또 그런 이제 요한복음도 강의돼 있고, 또 도마복음서에 대한 이제 한때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읽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진리복음부터 해가지고 뭐 베드로복음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많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영지주의 문서니까, 영지주의 문서는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인이다 보니까 몸을 가지고 이렇게 환자들 치료하고 또 만나주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그 상담해주는 뭐 이런 사역이 빠져 있어요. 그냥 어록만 있어요. 어록만. 그러니까 어느 한때 되면 이제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이제 초기 교회에 이제 극대화되어지면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이런 이제 대적자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교부들이 이것을 이제 잘못된 유경 하고 또 외경 그리고 성경과의 그런 이제 분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비진리인 것을 떼어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떼어내냐면,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표준이에요. 또 잣대라고도 하는 여기서 나온 건데, 그 표준이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야 돼.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구약에 보면은 또 아람어도 이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로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되어지고, 또 내용이 토라, 다시 말해서 이제 율법에는 그 율법의 정신이 있다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율법과 이제 동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말라기 이전의 기록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이제 구약에서 이제 말라기에서 끝나니까, 또 이제 시작에 보면은 예수님이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하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내용에 모순이 이렇게 없어야 된다. 이런 표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준에 맞는 것이 이제 39권.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그 표준이 뭐냐면 이제 사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또 이제 보편성, 그리고 또 영감성, 그리고 내용의 그 신빙성,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런 잣대 표준을 가지고, 이런 캐논을 가지고
이제 위경과 또 외경들을 갖다가 배제시켜 나가는데 보니까 이제 27권. 이것이 이제 합해서 66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회의에서 AD 393년에 히포의 장로 회의에서 이제 27권으로 결정이 이제 되어지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갈타고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 이제 가톨릭 교회 시대에는 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저희 외경을 정경 안에 그렇게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하고 국내 신학자들과 함께 이 성경을 좀 새롭게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위경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개신교에서는 그 위경을 우리가 뭐 신뢰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같이 이제 공동 번역한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부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트리엔트 회의를 통해서 성경 플러스 이제 외경이 들어왔는데 바람스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원본이 아직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그 계열 안에서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정말 오류가 없을까? 자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이제 일찍 이제 18세기 또 19세기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그 이들이 그 말하는 것처럼 이제 성경에 그런 오류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번역의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뭐랄까 오타라든지 그런 오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오타가 있다든지 그런 번역에서 좀 벗어났다서 그 성경 전체가 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지극히 그 논리 비약이고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오류라고 했을 때는 성경 자체가 무슨 진리를 떠나 있는 이런 잘못된 표현이다 했을 때 우리가 오류라 하는 것이 뭐 오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모음이 없지 않습니까? 자음만 있고 그래서 이 모음을 점을 하나 이렇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이제 원어로 이렇게 때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원어에는 점 찍고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해설한 거 보면은 점은 다 빼고 그냥 자음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뭐랄까 그 주석서 이런 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해석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오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 이럴 때 자,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왜 이렇게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3장 그 15, 또 16절에도 구원함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1차적으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고 또 위치가 이제 새로운 위치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칭의에서 이렇게 부여된 의미인데 이렇게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우리가 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뭐 십계명부터 해서 율법의 말씀도 구약에서 있고 또 신약에서는 또 뭐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우리들의 삶 전 분야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글자 하나하나가 왜 여기는 다르냐?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데는 뭐 사단 나귀가 다윗에게 그렇게 인구조사하도록 미혹을 했다 이런 말씀들인데 왜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욥기 1장이나 또 2장 그 1절 2절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냐면 소위 말해서 허용적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이런 데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러나 막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이런 인류의 그런 어떤 그 재림 상황에서 주어지는 이런 문제들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을 주님이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대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선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뜻을 이루는데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는 진리를 행할 수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탄의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런 성경이 오류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이제 분별해 내는데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성경 말씀을 늘 우리가 읽어 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제 금지했던 이런 사건들도 있고 이런 강의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 안에서 다운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왈도파를 비롯해서 또 많은 이 성경적인 크리스찬 어떻게 보면 이제 계승서를 말하고 있는 우리 침례교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침례교도 성경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명칭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침례교단이 많은 이제 강조점을 두었던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읽어 나가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성경 오류가 있다 이런 말 듣게 되면 점점 이제 성경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게 되어지겠잖아요. 또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을 신뢰할 만한 정경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전 인격이 그런 전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할 수 있고 전 인격이 건강한 사람으로서 또 사회생활을 또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오류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이 성경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다른 관점에서 자꾸 또 어떤 측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성경이 완벽하냐?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성경에 컴퓨터가 없잖아. 우리는 컴퓨터가 있고 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현실을 갖고 있는 이런 거 시스템이나 뭐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성경에 있나? 없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런 재해석이 또 필요해 하면서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논리 전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현혹이 될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없지.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요구들은 이제 요건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충족시킬 수 있겠냐?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성경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미혹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런 미혹은 누가 하겠냐면 누가 그 속에 항상 이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그런 그 정확한
말씀으로 또 분리시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악을 그래서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럼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거짓의 아비 사탄 막 그런 자손들이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 이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충실해서 가르쳐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시간이 왔는데 아무쪼록 한 주간도 그저 이마누엘의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또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성경 말씀 틈틈이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석 소감이나 또 과제물은 꼭 좀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이제 고맙겠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